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이탈리아를 이제 들리게 되는데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16세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조각가이고 건축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이제 조각으로는 이 다윗상,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런 이제 포즈를 취한 다윗상과 이 피에타라고 해서 마리아가 죽은 그 예수님을 이제 무릎에 이렇게 무릎에 눕히고 이제 그 바라보는 그 상이 있고, 그림으로는 그 시스티나 성당 그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이런 그림들이 유명합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면 그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천재적인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각과 그림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볼 수가 없다면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의 조각과 그림들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와 존경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우주 만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편 104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기초에서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1장과 시편 104편의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시편 104편은 사람의 입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7일째 날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04편도 그런 순서에 따라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셋째 날까지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것처럼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물을 꾸짖어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물이 경계를 넘어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산에 비를 내리셔서 들짐승과 새들이 마시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채소들이 잘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산양과 너구리들에게도 거처를 주셨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제 이런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합니다. 이제 넷째 날, 오늘 말씀 넷째 날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해당이 되는데 14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에 해당하는 시편 104편은 그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서 구하다가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 천지창조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그 역할을 정하신 날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도 음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해가 아니라 달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 절기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계절이 바뀐다는 의미인데 이 달이 이제 그것을 결정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는 그 지는 때를 안다고 하는데 낮과 밤이 그 해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점점 더 해가 이제 전보다 빨리 지고 빨리 뜨고 그
해가 전부 다 빨리 지고 또 늦게 뜹니다. 그러니까 낮이 짧아지죠. 밤이 이제 길어집니다. 그리고 6시밖에 안 되는데 뭐 벌써 어두워지고 낮은 짧아지고 밤은 이제 길어지고 있죠.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20절 앞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해가 지면 밤이 되는 것이고 밤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쉬는 걸로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밤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밤은 그냥 이제 해가 지면 그냥 밤이고 그냥 쉬고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흑암을 지어, 그러니까 흑암을 특별히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어떤 의미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와서 활동을 하고 먹을 양식을 찾습니다. 모든 짐승의 대표로 이제 젊은 사자가 이제 나오는데,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부르짖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뜨면 이 짐승들이 자기 굴 속에 들어가서 눕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밤이 의미가 없고 그냥 쉬어야 하는 시간 정도로 여겨질 수 있지만, 들짐승들은 활동을 하고 양식을 얻는 아주 중요한 이제 시간대인 겁니다. 해가 떠서 낮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며 해가 지는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이 사람들과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른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산속이나 이 자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걸 더 많이 느껴요. 이런 산속에 사는 사람들 이걸 더 많이 이게 느끼게 되고, 도시에 사는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이걸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이제 밤에 활동하는 그 동물은 뭐 고양이나 쥐는 뭐 요즘에 거의 없지만, 또 바퀴벌레가 이제 주로 이제 밤에 활동합니다. 고양이들이 이제 짝짓기를 할 때 아기 울음소리를 내면서 아주 시끄러운데 밤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바퀴벌레도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불이 꺼져 있으면 그때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바퀴벌레가 주방에 한 번씩 나타나면 주부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밤에 주방에 왔다가 자기 볼일을 보고 낮에는 딱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가 없어 그렇게 하는데, 그 낮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밤에 나와서 자기가 활동하고 뭐 먹을 거 먹고선 싹 들어가서 낮에는 없는 것처럼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바퀴벌레가 없는 것처럼 이제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셔서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다른 시간대에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 그런데 그게 옳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정하셔서 사람과 들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다르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많이 겸손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에 해당되는데, 그 21절 중간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천지창조 다섯째 날인데 이 바닷속에 있는 모든 그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편 104편은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이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들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찬양합니다. 빛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나뉘시고 땅의 온갖 식물들과 들짐승들을 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양식뿐만 아니라 기름과 윤택케 하는 이렇게 그 포도주와 윤택케 하는 기름을 또 주시고 또 산양과 너구리들에게 거처를 주시고 낮과 밤이 나뉘어서 사람들과 들짐승이 다른 시간대에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은 우연과 진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오랜 세월 동안 우연과 진화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것입니까? 예를 들겠는데요, 요즘 한국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이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 오징어 게임 외에도 BTS나 영화 미나리나 또 기생충 등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나 BTS 노래나 이 미나리 같은 영화가 참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우연이나 오랜 시간 동안 점점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겁니까? 아니죠. 뭔가 유용하고 훌륭한 것이 존재하려면 우연이나 어떤 진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하고 지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유용하고 훌륭한 거다, 이건 우연이가 아니에요. 우연이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누가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어떤 지혜가 들어가서 그런 훌륭한 작품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뉘었다고 하셨는데, 저녁이 되면 어둠이 찾아오지만 어김없이 아침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에 걸쳐서 겨울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이런 것이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1초의 오차도 없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우연과 진화로 가능합니까? 시간을 보면 이게 1초, 수천 년, 수만 년 지났는데 1초의 어떤 차이도 없어요. 정확하게. 이게 우연과 진화로 이런 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2년이 다 이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온 세계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고 이제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한두 마리가 이제 몸 안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증식을 해요. 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 코로나를 이기려고 또 막 이렇게 항생제나 약을 먹으면 또 변이, 이렇게 계속 변이가 이제 나옵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변형하는 과정은 두리뭉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DNA가 이제 복제하는 아주 정교하고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mRNA 백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게 이렇게 복제되는 걸 어떤 방해하는 어떤 그런 아주 이 과정을 보면 아주 이렇게 아주 정교해요. 아주 과학적인, 아주 이렇게 톱니바퀴 맞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막 이게 증식이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변이가 생기고, 변이가 생긴다는 건 그 DNA에서 어떤 변이가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백신을 맞아도 막 그걸 피해가고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연과 진화로 설명이 됩니까? 이렇게 정교한 것들, 아주 과학적인 이런 것들이 우연과 진화로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우연과 진화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바이러스 하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이 창조하신 작품들이 땅 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만드신 거기에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걸로 막 하면서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바다를 또 예로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곳에는 생물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다는 겁니다. 이 바다만 바라봐도 마음이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속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해안의 한류를 따라서 이 정어리떼 수백 마리가 수킬로미터에 걸쳐서 띠를 이루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돌고래가 그 정어리떼를 먹으려고 수백 마리가 쫓아가요. 막 쫓아가고, 또 더 깊은 바닷속에는 상어떼가 또 그 정어리를 먹기 위해서 또 이제 계속 그 뒤따라가면서 사냥을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장관이에요, 장관입니다. 바닷속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너무나 다양하고 또 신기하고 예쁜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물고기까지 있는가 하면 그 26절 중간에 보면 그 니오야단이 그곳에서 이제 논다고 하는데, 니오야단은 뭐 용, 또 악어를 이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고래나 상어 같은 큰 물고기로 보는 게 좋습니다. 향유 고래는 다 자랐을 때 길이가 16m이고 또 혹등 고래는 길이도 비슷해요. 근데 무게가 30톤에 이릅니다. 그런 고래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잠수부가 이제 고래 옆에 가면 사람은 너무 작습니다. 그 정도로 물고기가 이 고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바다 물고기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게 범고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고래도 머리가 좋긴 좋은데 범고래가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범고래 모양을 아십니까? 이렇게 검고 이렇게 하얀 어떤 무늬가 있는 좀 고래인데요. 남극에서 작은 빙산 위에 올라가 있는 물개 한 마리를 범고래 몇 마리가 물에 빠뜨려요. 그럼 물개가 당황해서 다시 다 그 빙산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파도를 일으켜서 그 물개를 다시 바닷속에 빠뜨립니다. 1시간 이상 가지고 놀아요. 얼마나 아주 사람 같은 사람 머리가 좋습니다. 또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26절에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하는데, 사람들이 바다 위로 배를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현대에는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어서 이동이 빨라졌지만 옛날에는 배가 제일 빨랐어요. 육지로 가면 한 달 걸릴 길을 배로 가면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래서 배를 통해서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무역, 수출하는 무역이나 또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로 바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침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로 이제 바다를 통해서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배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풍랑으로 이제 침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많은 배 중에서 이 침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 뉴스에 나잖아요. 뉴스에 난다는 건 이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바다를 갈 때 배들이 많이 빠져서 그게 원래 정상인데 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서 이제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다 갈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끝없이 넓은 바다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사는 고래들과 수많은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구경하거나 이 바닷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볼 기회가 있거나 배를 타고 어디로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가능하게 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막 가는데
풍랑이 치기도 하는데 이 배가 침몰을 안 해요. 침몰을 안 해요. 그게 가능하도록 하나님 지혜로 그렇게 이제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 넓은 바다, 그 수많은 물고기, 고래가 이렇게 막 다녀요. 하나님이 지혜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 자신이나 어려움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낙심해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 이게 바다만 봐도,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만 봐도, 성경을 안 봐도 이 바다 속에 있는 그 물고기만 봐도, 다큐멘터리 이렇게 바다 촬영한 그 물고기만 봐도, 하늘만 바라봐도, 배 타고 가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크구나. 너무 내 문제에 빠지면 안 된다. 내 문제, 내 어려움 굉장히 나한테 커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꾸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다음은 모든 생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0절인데 그 28절 중간까지만 좀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창조 6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해당하는 시편 104편은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고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식물들과 동물들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과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것에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생물을 가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생존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모든 바닷속에 있는 것들, 또 땅에 있는 짐승이나 모든 곤충이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 것으로 다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곧 모든 생물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곤충 또 이렇게 물고기 그리고 이렇게 들여 사는 무슨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 먹을 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의존해 산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먹을 거 안 주겠느냐, 필요를 안 채워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본 것처럼 까마귀에게 먹을 걸 주세요. 들에 있는 그 백합화도 입히세요. 하물며 너의 필요, 하나님 자녀의 너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먹을 걸 채워주시고 돌보신다. 이걸 믿으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보면 다 그러니까 그 작은 그런 곤충도 다 먹고 살아요. 먹고 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그런데 주께서 낯을 이제 숨기신다고 하는 것은 돌보는 은혜를 거둬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떤다고 하는 것은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이제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거둬가시면 떨어요, 시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호흡까지, 생명까지 이제
걷어가면 그냥 흙으로 다 돌아. 뭐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인간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구 온난화로 이제 금세기 말에 그 지구 평균 온도가 2.7도 정도 올라간다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제 지구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이제 망한다, 지구 종말이 온다,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예로 이제 남극의 얼음이 점점 녹아서 이제 백곰이 이제 더 이상 사냥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백곰 그 어미하고 그 두 이제 아기 곰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그런 걸 보여줘요. 사람들은 이제 남극에서 백곰이 죽어가는 사진을 보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극에 있는 백곰이 죽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온난화로 기근과 또 산불과 대홍수와 또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데 우리 안전과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채소나 이제 농사가 많아지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굶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게 더 심각하면 또 이렇게 이제 굶는 사람이 늘어나고 심각하면 이제 죽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 기온 뭐 이게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진짜 이게 바로 직결이 돼요. 안전, 생명, 뭐 이거 바로 건강, 바로 직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나 이 자연 환경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안전과 양식이나 생명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런 게 이렇게 훼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촌은 혹시 뭐 이렇게 자연재해가 생기면 농사가 망치게 돼서 뭐 바로 영향인데, 도시는 괜찮다. 도시는 그리고 또 재산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들도 망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될지 몰랐는데 바로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이 다 흙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게 되지 않고 식물들과 동물들도 아직도 많이 생존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식물이나 동물들의 번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이제 죽는 사람이 있지만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통해서 유지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 때문입니다. 성령은 태초에도 창조 활동을 하셨지만 사람을 포함해서 생물들의 번식을 통해서 지금도 창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성령의 활동 때문입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과학을 발달시키고 뭘 사람들이 잘해서 그게 아니고, 성령의 활동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들도 계속, 원래는 이제 이게 다 죽어야 되죠. 다 죽어야 되고 다 시들어야 되는데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막 멸종하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동물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 때문에 계속 이렇게 번식, 계속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성령이 창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죠. 이게 이 세상이 우리의 생존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 성령님께 달려있구나, 이걸 바라보고 더 좀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바라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1절, 2절만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시편 104편은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천지 창조 하루하루를 묵상하고 찬양하다가 그 일곱째 되는 날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하는데 사람의 영광 들의꽃처럼 금방 시들어 버리지만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3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하고 지혜롭고 참되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참되고 지혜롭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자꾸 내중심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면서 보면 찬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어떤 간구를 하는가 하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기도는 나의 묵상 또 나의 찬양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제 시편 19장 14절인데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고백, 나의 찬양,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이렇게 됩니까? 내가 기도를 하든지 또 무슨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향기가 어떨 때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즐거워할 때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최고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때가 중요해요. 어려울 때, 뭐 경제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또 뭐 사람과의 관계나 뭐 여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사실 상황이나 이렇게 보면 찬양할 그게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나 찬양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제 이렇게 선물들로 인해서 선물이 있으면 기쁘고 선물이 없으면 막 이렇게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 선물이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존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항상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하는 뭐 기도나 찬양이나 모든 말들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뜬금없는 악인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고 진지하게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중립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04편을 살펴보는데 뭐 죄에서 구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1절 안 해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야기예요. 바다, 물고기, 뭐 들짐승들, 뭐 낮과 밤이 바뀌는 거 이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은혜를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침체되고 화내고 이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참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악인과 죄인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악인과 죄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와 하나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죠. 감사하죠.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